시대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넘어서라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5차 산업혁명이 와도 예배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부터 서양이 동양을 앞서가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저의 궁금점이 아니라 역사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에 비해서 서양이 뒤떨어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서양이 동양을 앞서가기 시작한 역사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15세기에 시작한 대항해 시대라는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요, 유럽은 신대륙에서 엄청난 물질, 자원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악한 짓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무역을 통해 상업 자본이 형성되고 유럽 사회는 서서히 자본주의 초기 경제 단계로 가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모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포르투갈의 상인으로부터 조총을 수입한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켜서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아픔을 줬던 사건도 이렇듯 영향이 있습니다. 세계가 요동을 칠 때 이 흐름을 한국이 탔어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흐름을 탈 줄을 압니다. 옛날 것 고집하며 앉아있으면 안 되는 시대가 있는데 바로 이 대항해 시대 이후의 세계사가 그랬습니다. 그때 한국이 바로 이런 발전적인 요동치는 세계에 같이 동참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회가 한 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조대왕입니다. 제2의 세종이라 부를 수 있는 정조가 개혁군주였죠. 또한 문해중흥을 일으킨 참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급작스럽게 1800년 6월에 급사하게 됩니다. 아직도 좀 약간의 미스테리가 있죠. 그가 왜 그렇게 죽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가, 한국의 역사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쇠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60년 동안,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60년 동안이 뭐냐 하면 유약한 왕들이 세워집니다. 순조, 헌종, 강화도령으로 일컬어지는 철종, 이 유약한 왕들이 이끌어지면서 60년 동안의 이른바 세도 정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척들, 왕이 아닌, 왕은 유약하고 어린 왕을 세워놓고 외척들을 중심으로 권력과 부를 독점하던 세도 정치가 6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권력은 독점되고요, 매관매직이 되고요, 지방 수령과 아전들은 세금을 급하게 많이 물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서 도적대가 되고 산적이 되고 홍경래난이 일어나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는 대항해 시대 이후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었을 때예요. 이 세도 정치 때 이들이 했던 잘못된 정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쇄국 정책이었습니다. 꽁꽁 틀어 막았어요.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자기들의 세력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흥선대원군까지 이어져서 척화비까지 세울 정도로 쇄국을 했거든요. 그 흐름을 탔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이 변해요.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요, 급변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활용해야 되고 넘어서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예배해 왔고 바로 그 이사갈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 그 결론으로 5차 산업혁명이 와도 예배하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시대에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전개될지라도 예배가 중요한가? 그것은 첫째로 시대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올바른 방향을 예배가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신실하게 드리잖아요. 내 위치를 알아요. 내가 어디에 있고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 줄을 알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는 것을 알아야 어디로 갈 줄을 알거든요. 예배는 나의 존재, 나의 위치, 달려갈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목회자도요, 저도요, 어느 방향입니까가 기도의 거의 80%입니다. 방향을 알고 난 다음에 집중은 오히려 쉽습니다. 선택, 달려갈 길에 대한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고, 신실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 그 개인에게 너의 위치와 달려갈 길 가르쳐 주고요, 이 시대를 통해서도 시대를 섬겨가는 사람들이 신실한 예배를 들으면 우리 시대가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행할 바를 알았다 그러죠. 역대상 12장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시세를 알았어요.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할 바를 알았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그것은 신실한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기술, 자연, 그리고 인간이 책,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주신 최고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예요. 이미 수많은 분야에서 사람보다 기계가 더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에 따른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면이 우리에게 많이 전개됐습니다.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힘든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시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느끼고 생각하는 고유 영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탁기 볼 때마다 감사해서 안아주고 싶습니다. 특히 여인네들, 지금도 청계천에서 빨래 방망이 들고 빨래하고 있다면은 어깨, 손목, 허리, 목 다 나갑니다. 그리고 오직 그 일에 매달려서 다른 거를 할 틈이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발명이 됨으로써 시간이 절약이 되고 힘도 절약이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예배도 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에요? 무인도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세계 각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무인도에 가서 서바이벌 게임을 해요. 살아남는. 그럼 가서 하는 일이 뭐죠? 먹고 사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짐승 잡고, 뭐 돼지 잡고, 뱀 잡고, 물고기 잡고, 먹고 사는 데에 모든 시간을 다 쏟아야 돼요. 인간은 그걸 위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데에 생존을 위해 쓰던 노력을 굉장히 기계가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여유를 갖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와 인간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기계가 잘하는 일은 기계에게 맡겨요. 그리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발달은 정말 감사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부정적인 면이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악해요. 죄성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기술은 반드시 악한 대로 씁니다. 100% 악한 대로 씁니다. 그것이 더 많아질 때가 문제죠. 1980년대에 존 셜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처음으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지능은 갖고 있지만 인간과 같은 전체 지능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 특화된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편의를 위해서 또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느 지능의 하나를 줘서 그가 그 분야의 일을 하는 특화된, 인간의 편리를 위한 특화된 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강한 인공지능은 뭐냐 하면 어느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다 가지고 가는 그런 것입니다. 약한 인공지능, 이것 때문에 인간은 얼마나 많이 편리해지고 발전해 왔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IBM의 인공지능 닥터 왓슨은 암 연구센터에서 일하고요, 페이스북의 딥페이크는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의 얼굴을 97% 이상 구별해내는데
이것이 범죄 색출에도 쓰고 뿐만 아니라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는 이세돌과 그 세계의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99.9% 전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자동차가 들어갈 때, 주차장에 들어갈 때 열어주면서 자동차 번호를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공지능의 하나입니다. 얼마나 편리한, 그리고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죠. 이렇게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에 편리한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으로서 여기서 약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노동의 양은 줄어들고요, 힘든 일도 줄어들고요, 피곤한 정신적인 노동도 이렇게 줄어들면서 여가를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고 더 발전하면은 병의 치료법, 생산성의 향상, 모든 것에 약한 인공지능이 정말 유용하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구멍가게를 차렸는데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주 고객은 어느 대상이고 그 사람들은 언제 주로 올 것입니다 라고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없을 때 가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이 올 때는 가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앉아서 먹는가, 테이크아웃 해야 되는가, 여러 결정에서 인공지능 데이터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실생활에서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거의 지능을 모방한 지능으로서 우리가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예측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다 한다라고 해서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독립성이 있고요, 셀프 컨셔스니스, 자의식이 있고 정신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인공지능. 아직까지 우리는 강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스무리한 것까지는 갔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뇌가 뭔지를 알아야 그 뇌를 인공지능에 적용시키거든요. 근데 뇌과학에서 아직도 인간의 뇌가 정신이 뭐고 감정이 뭐고 창의성이 뭐고 자유가 뭐고 자아가 뭔지를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얼마 전 그런데 구글의 딥마인드의 CEO, 알파고의 창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 전 이 사람 생애 책을 봤는데 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체스 챔피언이고요, 해커 중에 해커를 가르치는 해커고요, 뇌과학자고요, 말도 못하는 학위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서 시대의 천재, 진짜 천재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구글 들어갔죠. 그래서 딥마인드 개발했고, 데미드 하사비스가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딥마인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범용적 약한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두죠.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걔는 운전만 잘해요. 왓슨은 암 진단, 병 진단만 잘해요. 요걸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요걸 결합시킬 수 있다. 그래서 범용으로 약한 인공지능이 가능한 것은, 시나리오는 이미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앞으로 이것을 결합시키는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인공지능 책을 볼 때요, 시작됐을 때의 책과 바로 엊그제 사본 책이 굉장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SF 소설에서는 터미네이터를 등장시키면서요, 인공지능이 큰 문제를 일으킬 거다, 나중에 강한 능력을 갖고 자유를 가져서 인간을 파괴할 거다, 이렇게 나오면 인공지능 연구하던 진짜 학자들은 정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했어요. 초창기에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딥러닝이라는 기법이 인공지능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뇌과학에서 한 가지 밝혀낸 게 뭐냐 하면 학습 능력을 알았어요.
인간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그거 설명하려면 날이 새야 되는데 그 학습 능력을 알아서 인공지능에 적용을 시켜봤더니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바둑에 10만 번의 기보를 다 집어넣어야지만이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바둑의 기본 규칙만 가르쳐줬더니 72시간 만에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알파고 제로 그 다음에 나온 게 100대 1로 이깁니다. 얘는 기보를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학습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그게 딥러닝 기법이에요. 이때부터 완전히 뛰게 생깁니다. 완전히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뭐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는 교수들과 학자들이 말이 서서히 좀 변해가요. 그러더니 강한 인공지능, 초지능이 나올 가능성 뭐 반반이죠.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나올 수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비슷하게는 나온다가 많이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시세를 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가 이 시대를 확인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반드시 읽어야 될 두 가지 책을 얘기했어요. 책 2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했습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라. 근데 이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가 뭐냐면 닉 보스트롬이 뭐냐면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 교수예요. 인문학자예요.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박식합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이 사람의 책에서 슈퍼 인텔리전스에서 뭐냐면 인공지능은 반드시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으로 가게 돼 있다. 막을 수 없다. 지금 하나씩 더 개발되잖아요. 결합도 되잖아요. 초지능으로 반드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강한 주장이고,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해서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인공지능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어디서 했냐면 구글에서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했습니다. NGO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봤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류 멸망. 겁나 죽겠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멸망이 된대요.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 아직 정말 슈퍼 인텔리전스,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전체의 지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지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명령을 줬는데 뭐라고 명령을 줬냐 하면은 아그야 너 우리 지구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네가 머리를 굴려봐라. 어떻게 하면 지구가 아름답겠니? 얘가 막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인간이 없어야 됩니다. 난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를 파괴하는 거는 우리예요.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가운데 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끝없는 우리의 죄성과 욕심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없어야겠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끝은 만약에 그가 독립성까지 가진 최고의 지능적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스티븐 호킹, 또 하나가 테슬라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인공지능은 목숨 걸고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스티븐 호킹은 이것은 지구 멸망을 하게 된다. 앨런 머스크는 핵폭탄 1000개 터뜨린 거하고 똑같다. 위험하다. 이들이 말한 인공지능이 뭐냐면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약한 인공지능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결코. 닉 보스트롬 교수의 말처럼 슈퍼 인텔리전스, 최고의 인공지능으로 분명히 변해갈 것이다. 그래서 제임스 베럿, 이 사람이 쓴 인공지능 인류 최후의 발명품 Our Final Inven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든 최후의 발명품이 될 거래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이 필요한 기계는 인공지능이 만든대. 인공지능이 설계하고 코딩도 하고 다 한대. 인간보다 더 잘한대. 인간이 뭐 필요할 것이다 또 다 생각해내서 인공지능이 다 할 것이다. 최후의 발명품이 될 것이다. 그 후에는 없다. 이 정도까지 책들이 나왔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아까 닉 보스트롬 교수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시기를 207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걸 싱귤레러티, 특이점,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우리를 넘어서는 것. 근데 괄호치고 뭐라 그랬냐면 10년, 20년 당겨질 수도 있다. 뭐 금방 다가옵니다.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10년, 1차 산업혁명이 몇백 명 걸렸던 일을 10년 안에 다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인간이 이때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통제를 하자. 인공지능의 초기값 설정에 우리 합의를 하자. 어느 한도를 넘지 말자고 서로 합의하자. 이거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된다. 지금 이거 가만히 놔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 돼서 인류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모른다. 지난번에 카이스트 총장이었고 한동대 총장이었던 장순훈 총장님 우리 교회에 와갖고 이렇게 수요 예배 인도했잖아요. 지금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더 이해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만나서 대담하고 책 보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꺼려껴지는 게 그 분야에서 크리스찬이 참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많고요. 진화론자들이 많고요. 불교신자도 있는데 크리스찬이 정말 적어요. 장순 총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화입니다. 그분과 인공지능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많대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자폭 드론이래요. 자폭 드론 아세요? 드론 띄워놨는데 이놈이 탱크 봤다! 그러고 그냥 가서 가미가제 특공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데 1억. 자폭 드론 한 대가 1억이라고 쳐봅시다. 탱크 좋은 거 38억 합니다. 자폭 드론 1000개 띄우잖아요. 막을 길이 없대요. 막을 길이. 이거는 화학 무기나 원자력 무기처럼 정말 인류가 합의를 해서 막 이거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된대요. 1000개가 막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그걸 게들링 총으로 막겠습니까? 무슨 패트리어트로 막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와서 막 입력돼 있는 거 아무거나 들이받아보세요.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다. 이것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합의하기 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부터 정의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내가 누군가,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한가, 그게 더욱더 정립돼야 기본적인 윤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요? 그건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망치가 단단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치를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내 컨트롤 하에 있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뛰어난 지능,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내 컨트롤을 벗어났다고 쳐보십시다. 저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나하고 방향이 달라요. 이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방향, 인간의 행복의 방향, 네가 누구냐?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때 보여주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의 방향을 알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알고, 지금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까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개인의 방향, 내 사업의 방향,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 나라가 달려갈 방향, 세계가 달려갈 방향에 대해서 예배자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욱더 중요한 게 우리의 방향을 위하여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이자 결론,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예배가 더 필요한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존엄성, 인간다움, 나의 가장 적절한 위치, 달려갈 길, 그건 예배의 자리입니다. 선악과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벗어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 줄 알고 또한 내가 세상에 뛰어난 어느 인공지능과 어떤 사람보다도 존엄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배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 사마리아 여인 만난 주님의 이야기죠. 사마리아는 유대 땅과 갈릴리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앙숙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정복을 합니다. 그때 정말 아시리아 잔인했습니다. 남자들 다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고 전 세계를 다 흐트러지게 만들고 유약한 여자들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민족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거기서 그 여인들과 결합하여 혼혈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볼 때마다 치욕, 괴로움,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어요. 특히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중요한 때 사마리아가 뒤통수 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그러면은 아무튼 댕댕이 취급했습니다. 지금 댕댕이야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때 당시 댕댕이는 그런 댕댕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 근데 또 아픔이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어디가 있는지 뭐 했는지. 그래서 사람 사는 게 싫어요.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다. 만나면 괴로워요. 답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관계를 끊고 가장 살인적인 더위가 있을 그 시기에 물 길러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찾아갑니다.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인은 서서히 마음을 열면서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큰 궁금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은 나 사마리아 사람이야. 유대 근처에 살지만 다 싫어하는 거 나 알아. 남편도 5이나 있었어. 나한테 답이 있을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의 신랄 같은 희망이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그래도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조금의 위로, 조금의 문제 해결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베델과 그리신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예배가 옳았는가? 제대로 된 예배였는가? 이것이 희망인데 제대로 된 것이었는가? 그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나는 헛예배를 드린 게 아닌가? 그랬을 때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나 이제까지 헛들인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아름다운 대답이 이겁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뭘 물었냐 하면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리심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를 물었어요. 거기에 예배의 진정성이 있습니까? 은혜와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은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영과 진리, 엔 퓨뉴마티 카이 아레세이아라고 말했어요. 이 산과 저 산이 핵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드렸느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드렸느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핵심을 말해줍니다. 여인은 뭔가 희망을 봤어요. 더 깊이 들어가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파이어, 랍비어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난 진짜 듣고 싶은 것은 메시아의 의견입니다. 메시아가 진짜 모든 걸 가르쳐준다고 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베드로, 야코보, 요한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한 여인, 버림받은 아무런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있는 그 바스라질 것 같은 여인에게 주님이 공개합니다. 내가 그다. 에고에임이라고 하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를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번역하면 에고에임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끝없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을 끝없이 합니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용어, 그 용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에고에이미가. 그래서 내가 그다.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이것이 예배 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 그게 예배의 감격과 동일한 거거든요. 이때 이 여인은 변합니다. 완전히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있었죠? 그 여인은 7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기에 7 귀신 들린 자는 조금 좋은 귀신으로 바꿔주면 좋겠어. 악한 귀신 말고 좀 약한 놈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소개해 줄게. 그게 그 사람의 치유일까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지탄받는 매국노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세금 더 받을 수 있는 거리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해 주면 그 사람이 날아갈까요? 이 사람은 알겠죠. 좋은 귀신으로 바꿔주면, 좋은 남자 소개해 주면, 세금 더 거둘 수 있는 아이디어 있으면 나아지고 조금 더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존재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닌 피해주는 존재, 짐거리의 존재, 걸림돌의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거기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고 축복의 통로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지방의 전도자가 되고요. 삭개오는 변화된 사람의 상징으로 오늘도 수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설교하고 좋은 본보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오징어 게임 아세요? 누가 좀 좋은 사람이 오징어 게임 2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별거 다 나오는데 핵심이 빠졌어. 우리나라 게임 중에 최고의 성경적이고 최고의 복음스럽고 은혜스러운 게임이 있는데 그 다방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방구 알면은 인생 좀 아는 사람이에요. 술래가 잡으면은 애 하나가 이렇게 전봇대에 손잡고 있습니다. 나 잡혔다고. 또 한 놈 잡으면 걔 또 손잡고 서 있어요. 떨어지질 못해요. 10명 잡으면 10명이 줄 길게 서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자유로운 한 사람이 술래를 막 피해 다니다가 손끝에서 나 좀 터치해줘 하면은 딱 터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방구 하면서 다 풀려나가서 자유인이 돼요. 이것처럼 성경적인 거 없습니다. 최고의 성경적 복음이에요. 복음. 다방구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풀어주기를 원해요. 그 자유인. 그게 바로 전도예요. 선교예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풀어줍니다. 묶여있던 사슬 모든 것을 풀어줘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지를 알아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습니다. 어느 산이 맞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예배에서의 핵심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영과 진리,
엔 푸뉴마티 카이 아레세이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와도 5차 산업혁명이 올지라도 너희는 진짜 핵심이 예배다. 그러면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진짜 우리는 실감나게 현실로 갖고 있습니다. 뭘 현실감이 있냐면요, 우리가 오늘도 대면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팬데믹이 끝나는 시대가 오면 우리는 100% 대면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시계 속에서도 방송과 대면을 병행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 신학자, 목회자 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예배의 장단점을 이제 파악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학 교수님들이 이제 좀 발언을 해야 돼요. 예배가 뭐냐? 방송 예배도 예배냐? 방송 예배도 예배고, 이제 어떤 목사님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굉장히 방송 쪽으로 전환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지금 왔다. 진짜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 깊이 생각해보자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방송 예배도 예배인가? 전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차선이에요. 차선은 최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가까이 와 있어요. 어떻게 시대가 급변해 갈런지 모릅니다. 오늘도 2명의, 지난주에도 2명의 귀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늘 가족이 돼서 식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왔죠? 방송을 통해 왔습니다. 예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활용할 줄 알고 이해하고 이걸 넘어서는 길이 뭔가, 분명히 우리는 아날로그, 마룻바닥 예배라고 하죠. 현장에서의 강한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는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플러스 방송, 결코 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지금 시대의 귀한 영역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인재상, 지금 시대가 필요한 인재상, 그 세미나와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라. 그게 교육의 앞으로의 방향이기도 하고 지금 젊은이가 달려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들은, 지금 우리의 시리즈로 나갔던 이 예배는 사실 젊은이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 역량을 키워라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은 21세기에 젊은이들이 갖춰야 될 핵심 역량 16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장순훈 총장님이 새로운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대학은 3가지의 목표가 있대요. 그 3가지의 목표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인공지능, 기계가 할 수 없는 거를, 인간의 고유에 특화된 거를 집중해서 가르친대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활용하는 법만 배우면 되고 나머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한다. 그게 3가지 목표.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핵심 역량, 지금 시대의 핵심 역량, 21세기의 핵심 젊은이는 뭐냐 하면은 쉬운 말로 인공지능이나 과학기술을 활용할 줄 알고 플러스 그것이 못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좋은 툴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올라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없는 것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인간의 고유 영역이 뭔가, 세계경제포럼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인재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시대의 핵심 역량이 뭔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2년 전부터요. 이게 지금 시대에 필요하구나. 아까 말한 경제포럼에서는 16가지 드는데 제가 요약하고 뽑아낸 것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포용력, 진정성,
인간만이 가진 강한 동기, 즉 삶에 대한 목적 사명의식과 일에 대한 사명감, 자아 정체성, 질문력, 호기심, 예술감, 창의성, 협업 능력, 감정과 마음을 다루는 영역. 되게 많죠? 여러분, 제가 이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몇 년 동안 쇠가 빠지게 했습니다. 이거 정말 힘들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게 2년 전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엊그제 책을 읽었어요.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책. 그랬더니 남아있는 부분까지 또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사람과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세요. 자의식을 갖고 있다, 자율성이 있다, 자유가 있다, 뭐가 있다, 협업이 있고 인간의 감정도 느끼고 공감도 느낀다.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행할 뿐이에요. 근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보잖아요. 인공지능은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꼭 공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얘가 꼭 자유를 가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얘가 꼭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우리가 똑같아지지는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지는 느끼는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미 가져가 버렸어요. 큰일 나버렸어요. 고민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진짜가 뭡니까? 어떤 게 진짜 우리에게 남은 겁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어느 시대가 와도요, 어느 슈퍼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도 인간 최고의 뺏어갈 수 없는 최고의 고유 영역은 인간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찾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때 교회의 역할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유 영역입니다. 어떤 인공지능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아무리 사랑해서 댕댕이 아무리 이뻐해도 댕댕이가 예배드리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우리의 갖고 있는 죽을 때까지의 힘, 그것은 예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까 그 장순은 총장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목사님. 부활입니다. 그래. 같은 얘기예요. 예배, 죽음을 이기는 부활, 이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테크놀로지 사회가 될수록 소중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사명이 있고 또한 현대 사람들을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최고의 길이 예배의 길입니다.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변할런지 모릅니다. 어떤 한 업자가 와서 교회에 이런 인공지능을 쓰면 좋습니다라고 벌써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은 들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얘기를 해와서 이걸 돌리면 참 좋습니다. 이만큼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목사님 책을 잘 쓰시는데 현대 교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목말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알고 싶어요. 왜요? 그걸 주제로 책을 쓰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옛날에는 센서스 조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전부 일일이 전화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주관식, 객관식 해서 다 조사해가지고 이렇습니다. 비용, 시간, 정렬 너무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이제 교인들이 누르는 검색어, 교인들이 검색어와 모든 걸 통틀어 보면 한국의 교인들은 뭘 갈급하고 있습니다가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강남 지역 사람은, 우리 지역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해할수록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활용하는 법, 말에 올라타는 법,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법. 넘어서는 것은 무엇보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개인의, 내 기업의, 우리 인류의 달려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내 위치를 알게 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만이 어느 시대가 와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한 고유의 영역입니다. 나머지 다 뺏겨가도 이것만큼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올수록 예배하고 예배에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달려갈 길, 자존감의 기쁨 모든 것들을 허락하면서 현대 시대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귀한 복음의 바구니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5차 산업혁명이 와도 가난한 때가 와도 실패가 와도 성공이 와도 그 어느 때가 와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에 달려갈 모든 것의 답입니다.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확인합니다. 우리 주님 죄짐 맡은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하옵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신실하게 예배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